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5장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5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육신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영으로 받아서 우리의 영이 울리고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지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금식할 때는 표를 내지 말라는 거죠. 금식하네 하고 그렇게 표를 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우리의 신앙이 단지 금식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많아요. 체면이죠, 체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욱더 거룩한 체하고 잘 믿는 체하고 믿음 있는 체하고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체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왜냐?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체면, 또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 다 10,000원씩 헌금하니까 나도 10,000원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다 11조 하니까 나도 11조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 왜냐? 사람에게 보이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는 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에서 빨리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냐? 그 방법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그래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를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도 100번씩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자고 그랬는데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번 7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조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자, 졸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1절에서 자기의 자기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구제한 것을 나팔불지 말아라. 세 번째는 기도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 네 번째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바로 좋은 방법이에요. 육신을 죽여야, 육신을 제어해야 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 내가 주님 신앙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뭐가 안 풀리고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십니다. 주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도 금식하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금식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로 다시 올라가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준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고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쉽게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쉽게 용서받아요. 쉽게.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바로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께 쉽게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표식이 뭐냐면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쉽게 분을 삼키는 거예요. 또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표식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쉽게 화를 내는지, 쉽게 언성을 높이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 앞에서 언성 높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쉽게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빨리 받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에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의 보물. 이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보물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야?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 보물. 자, 이 보물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 자,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특별히 이 보물이 뭐냐? 하나님의 또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원하고 스스로 원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원해서 나서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을, 가장 중요한 보물을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큰 돈이나 금덩어리나 어떤 귀중한 것을 탐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고 얼마든지 더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귀중하고 나에게는 귀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귀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중요시하는 이 보물을 탐내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내 보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적은 나의 드림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정말 충분히 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헌금 온다고 그냥 바로바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호주머니 꺼내서 내고 아무런 그 성의 없이 그렇게 구제하듯이 불쌍한 사람 돕듯이 그냥 던져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또 눈이 나쁘면 네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상하잖아요. 여기 보면 22절부터 23절은 눈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는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안 맞나?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실컷 눈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왜 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보물과 하나님 중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재물을 선택하겠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이 어두워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에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의 그 대화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그 대화거리 내용이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화거리가 입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대화거리가 사는 집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나의 대화는 뭔가? 나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뭔가? 자, 육신의 것이고 먹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25절부터 34절까지 이 부분이 지금 결론이고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기르는 사람도 없고 돌바른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2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됐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또 28절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왜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한 거죠. 그 다음 29절에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 왕은 왕 중에서 가장 영화를 누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서 솔로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에 피어있는 그 벽화파 한 송이만 또 못하다. 그렇잖아요. 다 인조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들의 벽화파는 그 향기, 들의 벽화파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30절에 봅시다. 30절에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아까는 염려한다. 염려한다. 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25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염려한다는 거죠.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의 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고 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매이는 것들은 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조금 덜 먹으면 어때고 조금 배고프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항상 더 편해야 되고 더 맛있어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 욕심이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조금 덜 가지고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편안한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 세계에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4만 명씩 있다고 그래요.
굶어 죽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치유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또 그 억압, 폭력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상을 가질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만족하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안다는 것은 뭐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외워봅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같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 번 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아시는데 우리가 또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받을 그릇이 없어. 어디다 주어? 더러운 손에 줄 수는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것은 아니까. 하나님은 못 줘서 아니죠. 우리가 못 줘서 아니에요. 왜? 목숨까지도 줬는데, 생명까지도 줬는데, 그까짓 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보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히 여기세요. 우주는 없어지고 폐해져도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주 만물,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도 다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것을 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너희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빈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청빈한 삶. 최고의 것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갖다 보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나 갖기에도 항상 모자라. 나 갖기에도 항상 부족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항상 적은 것, 작은 것을 갖고 남는 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뭐냐?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가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죠. 이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온 말씀대로 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는 거. 그의 의는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의 겉옷이에요. 열매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의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신부가 되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휴거되는 삶을 살아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그날에 족한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을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평안한 삶을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을 가졌잖아요. 자,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괴로움을 당연한 것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차피 한날의 괴로움은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조차 괴로움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날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자, 내일이면 3.1절이죠. 3.1절에 우리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날입니다. 또 3.1절이 독립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것이 또 의로 여기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두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